진짜 부럽습니다. 예. 우리 오늘 설교 제목까지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계명, 사랑, 성령, 나를 나타내리라. 계명, 사랑, 성령, 나를 나타내리라. 저희가 이제 주제별 69절 A 파트 쭉 이제 쭉 진행하고 있는데 네 번째 구절입니다. 그리스도께 순종이라는 구절인데 제가 이제 준비를 하면서 뭐 여러분도 다 이제 69절은 기본 다 외우셨겠지만 저는 이제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외웠는데 그때 이 말씀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또 준비하다 보니까 참 말씀이 깊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드는 생각은 A파트 12구절만 삶 가운데 적용해도 그 사람은 성자가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정말 목사보다 더 뛰어난 인물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우리 너무 많이 알려고만 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는 말씀 좀 하나라도 실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용서라는 주제가 이제 조금 이제 좀 대략하는 것 같아요. 한 75% 정도? 아니 깔끔하게 다 정리된 것 같지도 않아요. 사랑이라는 주제는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사랑, 내가 과연 사랑하는 목사 맞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도 저를 위해 기도할 때 기도할 게 없으면요,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저 이경수 목사가 사랑의 목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예, 그렇게 꼭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만큼 좀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성령님에 대해서 여러분 다 잘 아시잖아요. 성령님 어떤 분이세요? 예, 성령님 다 아시다시피 천지창조 때 계셨던 분이 성령님이시고 그분의 능력으로 이제 이 지구가, 이 태양계가, 이 은하계가 만들어지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셨어요. 대단한 슈퍼파워죠. 슈퍼파워 정도가 아니죠. 슈퍼맨보다 더 대단하신 분이 성령님이시죠. 그리고 또 그 성령님께서 이제 인류에 딱 한 번밖에 없었던 거죠. 동정녀 마리아 몸에 이제 원래는 XX와 XY 염색체가 있어야 아이가 태어나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그 생물학 법칙도 다 뛰어넘어서 예수님께서 잉태하게 하신 게 성령님의 능력이고 은혜고요. 여러분 우리가 뭐 잠시 죽었다가 가사 상태에서 잠시 들어갔다가 잠시 코마 상태에 빠졌다가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완전히 죽은 다음에 우리가 3일장 치르는 이유가 3일장 해도 안 깨어나면 그 사람 죽었다라고 오잖아요. 예수님 며칠 만에 부활하셨어요? 3일 만에. 예, 완전히 돌아가셨잖아요. 완전히. 잠시 가사 상태가 아니고 잠시 심정지가 와서 30분 있다가 깨어나신 게 아니고 완전히 돌아가셨는데 그분을 다시 살려신 것도 성경은 말하기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능력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놀라운 성령님께서 이제 우리 안에 와 계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보혜사 이 파라클레토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이제 한자 문화권이니까 보혜사, 보호하시고 은혜 해자를 썼어요. 은혜를 베푸시는 분 했는데 큰 의미 포괄적으로는 맞아요. 그런데 협의적으로는 딱 맞진 않아요. 이 당시에 썼는 이제 헬라어는 파라클레토스 실제로 있었어요. 파라클레토스. 바로 옆에서 그 사람 옆에서 법률로 변호해주는 변호사를 보고 우리는 요즘 변호사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당시에도 법정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법정에서 변호해주는 사람을요 따라해보세요. 파라클레토스. 예, 법정에서 변호해주는 사람 파라클레토스라고 그래요. 옆에서 진짜 힘이 되어주고 다 이 사람 지키시고 보호해주는 이 사람을 파라클레토스. 이제 파라가 이제 이 주변에 있단 말이죠. 도움을 주기 위해 가까이 부름받은 자. 오늘날 의미로는요. 독일어는 이제 어떻게 했냐면 바로 옆에 서 계신 분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문화권마다 딱 맞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날로 적용해 보면 성령께서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으로, 우리를 컴포트 위로해 주시는 분으로, 우리를 카운셀을 해 주시는 분으로, 우리를 중재해 주시는 분으로 우리 옆에 와 계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예. 이분이 이제 이 파라클레토스 보혜사예요. 그래서 저 부분이 정말 중요해. 잘 이해하셔야 돼. 16절에 중간에 보시면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다른 보혜사가 누구예요? 예, 이거 이단들이 자꾸 이용해 먹어요. 이단들 신천지는 이만이라 그러거든요. 또 다른 보혜사가 성령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저 또 다른 보혜사라는 단어가 있다는 것은 이 성령님 이전에 보혜사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렇죠? 맞죠? 그죠? 문맥상을 봤을 때. 그럼 이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시면 이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 이전에 있던 보혜사는 누구세요? 예, 그거 조금 이렇게 잘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분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성경 구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나라 성경에는 대언자라고 번역을 했는데 원문에는 똑같이 파라클레토스라고 얘기했어요. 파라클레토스. 변호한다는 거예요. 변호. 대언자. 대신 말해주는 사람. 이게 이제 변호사예요. 하나님께서 이거 얘는 진짜 안 되겠다. 얘는 소망이 없다. 얘는 더 이상 은혜를 베풀어서 안 되겠다. 그만큼 은혜를 줘도 전혀 변화가 없고 회개가 없고 여전히 모든 사람 실족게 하고 그렇게 죄를 즐기고 교회를 어렵게 하는 얘는 내가 더 이상 못 봐주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게 판단을 하고 계실 때 옆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계신 줄 믿습니다. 예, 그 예수님께서 성부 아버지 그래도 한 번 더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그래도 좀 어려서 몰라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 번 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고 한 번 더 주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중보하시고 계신 분, 대언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분이 첫 번째 보혜사세요. 보혜사. 그래서 우리 가운데 보혜사 성령님 오시옵소서라고 말하면 우리는 두 가지 용어를 써요. 여러분 다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시든 다 삼위일체론을 다 이해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신 줄 믿습니다. 예, 우리 믿음의 고백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예수께서 계신 줄 믿습니다. 예, 성령님, 예수님, 그분이 두 분이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다. 그게 삼위일체론 중에 기본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밑에 구절 이렇게 로마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옆에서 이렇게 기도하신다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 그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그래도 또 회개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도 예배 시간 중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래도 한 번 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래. 우리 참 몰라요 잘. 그래서 아마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요 탄식하고 계세요. 그 탄식을 제가 읽은 책 가운데 책이 많이 꽂혀 있어서 어느 책에서 읽었는지 모르겠어요. 설교 준비하다 보면 한데 이게 책이 뭐 보통 200페이지, 300페이지 되는데 한 문단이 딱 생각날 때가 있어요. 그 문단 가운데 쓰신 목사님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기도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신데 어떨까 너무 궁금하더래요. 그래서 어떨까 몰랐는데 자기가 여행 스코틀랜드 지방을 여행을 가는데 거기도 이제 양을 치는 데가 있는 모양이에요. 갑자기 급하게 밖에 나가 있다가 비가 막 들이치니까 이 영국 날씨가 왔다 갔다 합니다 금방. 그래가지고 그 옆에 보니까 이제 양우리가 있어서 거기를 들어갔대요. 비를 피하려고. 냄새가 여러분 축사 한번 가보셨어요? 꼭 가보세요. 의성 가든지 안개 가든지 경산 저 옆에 가든지 축사를 여러분 꼭 가보십시오. 그럼 성령님의 마음을 여러분 아실 수 있어요. 축사를 갔는데 그 양 보긴 이뻐 보이죠. 냄새가 막 어우 이거 뭐 장난 아닙니다. 비는 부슬부슬 오지 습하지 냄새는 이런데 어떻게 있노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때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대. 네 안에 있는 내가 이와 같다. 우리가 죄의 냄새가 얼마나 진동하는지 모르는 우리 마음 가운데 죄의 냄새가 진동하시는데 성령님께서 버티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우리 안 버리시려고 버티시는 거예요. 그런지도 모르고 죄를 먹고 마시고 여전히 음란 가운데 있고 여전히 탐욕 가운데 있고 그 더러운 똥덩어리들을 맨날 마음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좋다고 똥덩어리들을 계속 집어넣어요. 온갖 파리와 벌레들이 벌벌 하는데 성령님께서 고통 중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영의 눈이 열리면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 안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님 내 안에 계신 게 어떠신지 자기가 알고 싶다고 기도했더니 그렇게 환경 가운데 알게 해주니까 자기가 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 죄를 많이 짓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대단히 나쁜 목사님이 아니에요. 책 쓰시는 아주 훌륭한 분이에요. 훌륭한 분이 그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그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렇게 통탄하실 정도면 우리는 어떨까요? 저는요 그 책 읽다가 나는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성령님 얼마나 고통스러우실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또 강조해서 주님께서 강조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목사님 잘 모르겠어요. 성경 교회 성령님 내 안에 계시다고
내 안에 계신 주 예수의 이름이 승리했네 하면 그런가 모르겠는데 잘 이렇게 싶어요. 이 느낌은 여자분들이 잘 알 것 같아요. 남자는 잘 모릅니다. 여자들은요 임신을 하면 안에 생명을 잉태하잖아요. 그죠? 보통 몇 개월쯤 되면 느껴져요? 집사님들 다 까먹었어요. 애 논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권사님들 몇 개월 전부터 느껴져요. 한 5개월 정도 되면 느껴지죠. 그죠? 느껴집니다. 찾아보세요. 너무 오래돼가 잊어버리셨는 모양인데 안에 생명이 있으면요 반드시 그게 바로는 안 느껴져도요 생명이 있으면 많이 느껴져요. 동일하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요 반드시 느껴집니다. 바로는 못 느껴도요 이게 안에 목사님 어떻게 알게 하세요?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면요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 고통스럽게 하세요. 여러분이 거짓말을 하시잖아요. 진짜 고통스럽게 하세요. 눈물 나게 하시고 어렵게 하세요. 누군가를 막 증오하고 미워하시잖아요. 여러분이 못 견딥니다. 성령께서 계시면요. 못 견딥니다. 여러분들이요. 정말 그 안에 성령께서 계시면요. 또 이런 것도 주세요. 정말 찬양을 이렇게 하잖아요. 눈물이 막 나요. 나도 왜 내가 울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성령께서 내 안에 이게 여러분 눈물을 이렇게 흘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안에는 죄의 독이 빠져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성령께서 계신가 그게 가능한 거예요. 옆에 사람들은 몰라요. 아니 뭐 이런 노래에 왜 은혜를 받지? 일시풀인데 이 찬양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렇고요. 여러분 아침마다 성경을 이렇게 읽으시잖아요. 저는 이 아침마다 요즘 성경을 읽는데 읽을 때마다 어떤 때 이거 나한테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와 그래 읽다가 멈춰요. 멈춰서 한참을 생각을 해요. 성경 읽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저도 책 많이는 말하면 안 되지. 조금 읽습니다. 조금 읽는데요. 저는 세상 책 읽다가 그렇게 막 갑자기 스톱해서 이런 거 잘 없어요. 성경 읽다가 그때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니까 깨닫게 하시고 아 주님 이런 말씀이었군요.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계시면요. 여러분 가운데 뭐가 사라지냐 하면요. 공허와 이 고독이 사라져요. 세상 사람들 여러분 보시면 그 알코올 중독자가 많아요. 제가 옛날에 이해가 안 됐는데 지금은 조금 이해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마약이 안 들어와 천만 다행입니다. 마약 중독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요. 연예인들 진짜 인기 절정을 달리는데 거의 마약 가운데 손을 많이 대잖아요.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사람이 대단한 엄청난 대규모 집회 수천 명이 박수를 치고 언니 오빠 그 듣고 와서 끝나고 난 다음에 호텔에 들어가면 그렇게 공허하대. 막 가슴이 이렇게 뚫리니까 허전하다는 거예요. 요즘 어찌할 줄 몰라. 술을 먹어도 해결이 안 되니까 마약까지 간다는 거예요. 공허. 근데 저는요 그 이해가 안 돼요. 저는요 여러분 보시고 공허할 것 같아요? 안 공허할 것 같아요? 저는요 너 예수 믿고 여러분 거듭나는 가장 큰 축복이 저는 딴 거는 모르겠어요. 예수 믿고 가장 큰 축복이요 하나님이 나한테 공허를 가지고 가셨어요. 할렐루야. 예, 성령께서 안에 오시고 난 다음에요. 어려울 때야 있죠. 섭섭할 때는 있죠. 그런 감정이 있어요. 약간 쓸쓸하거나 허전할 때는 있지만 그 세상 사람들이 인기 절정을 달리는 그 스타가 주체를 못해. 술로도 주체가 안 돼. 마약에 손대는 그 정도의 공허를요. 저는 느껴본 적이 없어요. 글로는 이해가 되지만요. 저 감정적으로 전혀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그게 이해가 안 되신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계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보혜사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셔서 그런 마음이 전혀 안 드는 거예요. 현대인의 질환이 뭐가 제일 질환일까요? 코로나가 생기고 난 다음에 코로나 블루라는 단어가 생겼어요. 지금 내과는 안 돼요. 내과 거의 문 닫기 일부 직전이고 소아과도 안 된다 그래요. 다 뭐 가면 이제 혹시 병원 가서 코로나 걸릴까 봐 안 간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미어 터지는 과가 딱 하나가 있어요. 무슨 과일까요? 정신과 미어 터져요. 정신과 닥터들 서로 찾아요. 유능한 정신과 닥터들은요. TV에 나온 정신과 닥터 이거 가서 카운셀링 받으라 그러면 1년을 대기해야 돼요. 내년에 연락 주세요. 이런다는 거예요. 사람들 다 마음이 어려워요. 왜냐하면요. 옆에 서서 나를 카운셀링 해주시는 분이 없어서 그래요. 카운셀링 해주.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18절에 너희를 뭐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요? 고아와 같이 버려주지 않으세요. 목사님 그래도 잘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정직한 기도를 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정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직하지 않은 기도를 할 때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말했어요. 집사님 기도할게요. 알겠다는 말로 썼어요. 어떤 목사님들 간에 이렇게 부탁을 해요. 부탁하고 내가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기도해 볼게요. 정중한 거절이었어요. 뭐라 동문회에서 뭐 이야기를 해요. 제 기도하겠습니다. 알겠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런 단어로 내가 기도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바꿨어요. 내가 잘못됐다. 내가 회개해야 되겠다. 저는 이제부터 제가 그렇게 말하려고 그래요. 이제부터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고, 아침에 요즘 이제 제 목표가 2시간 기도하라고 되게 했어요. 쉽지 않아요. 어떤 날 2시간 하겠는데 오늘 1시간밖에 못했어요. 정말 힘들어요. 근데 저도 3분 기도할 때가 있어요. 하루에 몇 분요? 3분 기도하는데 할 게 없더라고요. 3분 기도했는데 집안 기도 다 했고 우리 교우들 기도 다 끝났어요. 근데 지금 제가 요즘 이제 2시간 목표를 하고 있는데요. 기도할 게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2시간도 부족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목사님 시간이 다예요. 여러분 보고 2시간 하라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 2가지를 정하시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시간, 장소. 예, 2가지를 정하십시오. 시간은 여러분 형편대로 하십시오. 반드시 2가지를 정하십시오. 시간을 정하시고 장소를 정하십시오. 10분도 괜찮고요. 20분도 괜찮고요. 여러분 꼭 정하십시오. 그렇게 하면요, 제가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기도할 때부터 주님 뜻이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 안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그 2가지를 정하셔서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요, 여러분 깨닫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눈을 이렇게 감고 있으니까 옆에 서 계신 분이 안 보이지. 영안의 눈을 딱 뜨면요, 여러분 영안의 눈을 뜨는 건 여러분 기도할 때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영안의 눈을 딱 뜨시고 딱 보시면요, 옆에요 성령께서 계세요. 이렇게 딱 계속 기다리고 계시는, 계속 말씀하려고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카운셀링 해주려고, 컴포트 하려고, 위로해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신데 계속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안 들리는 거죠. 왜 저 목사님은 다 이야기한다가 나는 왜 말씀을 안 하시지? 왜 말씀을 안 하실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요 빼셔야 돼요. 이거를 빼는 시간이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꼭 시간을 정하셔서 기도하시면 여러분이 고아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다음 구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게요 제일 어려워요. 여러분 연애를 해보셨죠? 대학생들, 청년들 꼭 연애를 해보세요. 연애하면 참 좋습니다. 저는 연애를 할 때 그 감정 아직도 느껴져요. 제 아내가 온수같이 느껴질 때도 있지만, 예, 진짜 그때 연애의 감정은요 얼마나 설레는지요. 그녀를 만나기 100m 전부터 행복해져요. 내일 데이트한다 그러면요, 그때부터 그 전날부터 행복했어요. 돈은 제가 다 냈습니다. 영화비 뭐 밥값 제가 다 냈어요. 돈이 없다 그래갖고 제가 다 냈어요. 제가 지금 쓰는 용돈보다 그때 쓰는 용돈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다 냈어요. 그러면서도 행복했어요. 만나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그래서 그때 웬만하면요 그때는 요구하는 거 다 들어줬어요. 이렇게 좀 입으라 그러고, 좀 반바지는 입지 마라 그래서 제가 반바지를 안 입어서 여름에 아내가 입지 마라 그래갖고. 누가 입지 마라 그래갖고요? 예, 제가요 그때 철이 없어갖고요, 주일날 교회 가는데 반바지 입고 막 가고 이랬어요. 와이프가 보기 싫다고 입지 마라는 거예요. 그거 뭐 율법적으로 뭐 이런 게 아니고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냥 전혀 마음에 부담이 전혀 없었어요. 없고 사랑하니까 요구사항을 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주님의 계명이 여러분 부담스러우세요? 어떠세요? 부담스럽다는 건요, 우리가 이렇게 좀 사랑이 멀어지면요 부담스러워요. 제가 아내를 정말 사랑할 때는요, 뭔 이야기를 해도 다 사랑의 멜로디로 들렸어요. 오케이 이렇게 나가요. 근데 아내가 미워지고 싫어지면요, 뭔 소리를 해도 뭐라고 들릴까요? 잔소리. 또 시작해. 다 뭐라 했었노? 저번에 왜 자꾸 가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이 뭘까요? 여러분 드라마 많이 보시잖아요. 영화 많이 보시잖아요. 사랑의 로맨틱 코미디 뭐 이런 거 많이 보시잖아요. 사랑의 반대말이 뭐예요? 땡. 제가 요구하는 답은 로맨틱 코미디나 뭐 이런 거 보세요. 사랑의 반대말은요, 따라해보세요. 사랑했었다. 사랑의 반대말 사랑했었다예요. 사랑했었다. 여러분 왜 많은 분들이 교회 예배를 떠나고 천국을 못 들어가고 신앙을 버리고 할까요? 여러분 이래요. 상황은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제 아내가 저한테 잔소리하는 거예요. 연애 때만 잔소리했을까요? 지금도 잔소리할까요? 똑같아요. 저분이 성화된 건 모르겠는데 일단 똑같아요. 그때나 지금은 여전히 똑같이 잔소리를 하는데, 제가 아내를 정말 사랑할 때는요, 그게 다 꾀꼬리처럼 소리 들리고 오케이 이러다가 뭐가 식으니까요? 사랑이 식으니까 다 뭐라 했었노? 그만 켜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이 막 신앙 생활이 그렇고, 교회 왜 오락하는데? 또 청소가?
대표기도 하기 싫거든요. 모든 게 짜증스러운 거는요. 우리 뭐가 식었을 때? 사랑이 식어요.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나요? 여러분. 모든 회복의 출발점은요. 사랑을 이렇게 회복하는 게 출발점이에요. 여러분 자꾸 이제 남을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끝이 없어요. 끝이. 그거 못 맞춥니다. 결국에는 내가 사랑을 회복하면요. 다 모든 게 끝납니다. 그래서 진짜 요 21절 좀 강조해서 좀 보고 싶은데요. 21절. 뭐를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예, 이게 광의적 의미와 협의적 의미가 있습니다. 광의적 의미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거 다 지키셔야 됩니다. 협의적으로는요, 여러분 모든 성경 해석하실 때 여러분 국어 실력 있으시잖아요. 문단 가운데 해석하셔야 돼요. 문단 가운데. 요한이 요한복음을 쓸 때 1장, 2장, 3장, 4장 구분해가 적었을까요? 그냥 통으로 적었을까요? 통으로 적었습니다. 1장, 2장, 3장, 4장 구분은요 나중에 후대에 온 거예요. 중세 이후에 온 거예요. 우리가 편리 보려고. 요한복음 적은 요한은 그렇게 안 해줬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나의 계명, 무엇을 지켜야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알까라는 것은 14장은 이렇게 나오는데 15장에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계명이 무엇인지 15장 10절에서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하시면요 여러분 삶에 예수님이 짠 등장하시는 거예요. 그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정말 어려워요. 제일 어려워요. 이 끝판왕이에요. 근데 이것만 딱 하나 요구하세요. 이것만 하시면 여러분 삶에 누가 등장하신다고요? 예수님이 짠 등장나요. 그때부터 간증이 막 넘쳐날 거예요. 딱 하나만 한번 해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가 요구하는 계명은 뭐라고요? 빨간색.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제가 아멘을 못했어요. 할 자신이 없어가지고 용서까지는 모르겠는데 사랑 저거 아멘이 안 돼요. 예수님 어떤 사랑하셨냐니까요. 와, 인격 파탄자라고 해야 되나? 감정 조절 안 된다 해야 되나? 다혈질의 끝판왕이라고 해야 되나? 베드로를 사랑하셨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 할 때 몇 번 부인했어요? 3번. 그냥 부인 안 했습니다. 저주하며 맹세하여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쌍욕을 했을 수도 몰라요. 3년을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은혜를 베풀고 기적을 그렇게 보이셨는데 지 목숨 하나 살자고 그래 막 헌신자처럼 버려버리잖아요. 그 베드로. 근데 그 베드로도 다시 찾아가서 사랑해주고 품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너무 약해요. 신앙이요. 우리는요 우리 자존심 말 끌지도 않아. 자존심을 확 뭉기지도 않아. 우리 자존심을 막 이렇게 하지도 않아. 우리 자존심을 살짝 스크래치 이렇게 내면요 삐져봅니다. 내 자존심 스크래치 냈나 지금? 내 욕했어? 세상에 내 없을 때는 내 욕했단 말이가? 내 교회 끊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 먹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정도가 아니고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네.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쌍욕이라고 봐도 돼요.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여러분의 감정에 스크래치 내신 그분이 제가 상상해 보건데 여러분한테 저주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 집사 쫄딱 망해보라 하는 것마다 쫄딱 망하고 애도 안 되고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맹세하지 않았을 거예요. 절대 저 집은 안 되게 해야 됩니다. 주님 이렇게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우린 자존심에 스크래치만 이래 놔둬요. 교회로 옮길까 말까 이래요. 여러분 우리 너무 약해요. 여러분.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너 자존심에 스크래치 내는 그 사람도 미워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가룟 유다를 사랑하셨어요? 미워하셨어요? 가룟 유다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여러분 자세히 그 본문을 읽어보시면요 2번 이상 기회를 주셨어요. 2번 이상 기회를 주시고 거기서 공개적으로 이 가룟 유다 지적질하지 않으셨어요. 이 나쁜 놈아, 곧 내 팔라고 지금 나가려고 하는데 네 플랜 세우는 거 내가 다 알거든. 야 인간아 그러지 말아니. 똑바로 말해봐. 네가 했지. 이렇게 예수님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 요한복음 말씀에 이렇게 적어 놓으셨어요. 그 나쁜 가룟 유다를 앞에 놓으시고 가룟 유다 발 다 씻어 주시고요. 가룟 유다 빵 떼서 다 이렇게 나눠 주시고요. 하시면서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즘 그거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그거 하시면요, 여러분 삶에 누가 등장하신다고요? 예수님이 딱 등장하세요. 기적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거 딱 하시면 돼요. 예수님 많은 것 이거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좀 쉽지 않은 주제인데 뭐 저도 그냥 설교해야 하니까 하는 겁니다. 저도 애씁니다. 다 완성하진 않았어요. 달려가 보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달려가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같이 달려가실 거죠? 예, 아멘, 아멘. 그래서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계명은 이겁니다. 계명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예, 계명은 사랑하라고 말씀. 사랑 제일 어렵습니다. 우리 내한테 잘해주고 선물해주고 밥 사주고 우리의 칭찬해주고 좋습니다. 예. 야, 저희 회사 다니는 옛날 다녔던 불교 신자 부장님도 그건 합니다. 다. 그런데요, 내 욕하고 내 있을 때 내 앞에서 막 집사님 너무 괜찮아. 없을 때 온갖 욕을 다 하고 돌아서서 들었을 때 분노가 치밀죠. 내 앞에서는 그렇게 집사님 너무 돌아서서 저걸 머리라고 했나? 아이고 한 이야기 들었을 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사랑하라 하세요? 미워하라 하세요? 네,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럴 때 축복 기도해 주십시오. 더 잘되게 하시고, 저희 집사님 축복되게 하시고, 저희 집사님 자녀들이 복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기둥과 같이 쓰이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예, 그러면 여러분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랑 너희가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걸 하시면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밑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면 나 기대돼요. 이제 저 노력하려고요. 용서 제가 75% 이뤘는데 사랑은 이제 좀 시도해 보려고 그래요. 잘 되지 않는데 저는 기대가 돼요. 흥분돼요. 예수님이 내 삶에 어떻게 등장하실까? 제가 그 등장하면 그것도 간증할게요. 제가 맨날 예수님이 이래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역사하셨으면 내가 간증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같이 그렇게 가면요, 신남이래. 그럼 교회 올 맛이 나요. 우리 가정교회 저 집사님 어떻게 간증할까? 그럼 너무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오늘 성경 말씀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다 알지만 이게 안 돼요. 안 되는 부분 두 부류가 있어요. born again 하지 않으면 그 마음가운데 성령께서 없으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복수하고 싶은 본성을 갖고 있지 절대 사랑 안 됩니다. 저거 내한테 때렸나? 2대 때려줘야지. 이런 마음이 원래 오케이 원래 그렇습니다. 원래 성령께서 오셔야 되고요. 두 번째 안 되는 경우는요, 여러분이 잠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자는 영혼 일어나야 돼요. 잠자는 영혼이 뭐냐면 성령의 은혜, 성령 충만함이 그래서 떠나셔서 그러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서 은혜 주셔야 우리가 되거든요. 그냥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 나한테 촉촉한 담배와 같은 은혜를 주옵소서 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빈들의 마음